자, 오늘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가 성령의 은혜로 교훈을 얻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반드시 그 신앙의 요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이 시편 119편 보면은 규례, 주님의 법, 또 주의 법도, 약속의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법규. 자, 참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즉 하나님의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 그 속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규, 즉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규례,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엄청난 신비와 이적과 어떤 대단한 것을 보고 체험했다고 해도 그의 신앙은 그저 단순한 이방 종교의 하나의 형태의 신앙일 뿐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시편 강의를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시편 말씀을 읽으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참된 신앙의 감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뭡니까? 하나님을 어때요? 알고 믿고 하나님을 어때요? 누리는 기쁨, 그러니까 그런 감정, 그런 정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말씀은 특별히 주의 백성들에게, 시편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또 큰 고통으로 인하여 비탄함, 슬픔, 두려움, 염려, 고뇌, 이 시편에는 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감정이 어때요? 풍성하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이 실제로 뭔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로마서나 이제 서신서들을 보면은 대체로 그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분석적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제 교리적인 분석을 하고 이 말씀의 구조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파악하잖아요. 근데 시편 말씀도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시편 말씀에서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편에 쓴 이 사람이 느꼈던 그러한 것이 그대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은 이 말씀은 단순히 뭡니까? 서신서의 말씀처럼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꼭 어떤 지식의 차원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감정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또 불신앙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이것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이 같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여호와시여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자,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와 법규를 나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여기서 끝은 뭘 말하냐면 인생의 끝날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규례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의 규례들 내가 가르치소서 하는 이 요청은 굉장히 중요한 요청입니다. 이 말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실제 이 말씀을 내 영혼에, 내 실제 삶에,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실천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활용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그냥 가만히 놓고 있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활용을 해야 되겠죠. 뭔가 활용을 해야 그 물건을 산 보람이 있고 값어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어때요?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을 연구하는 게 사실 말씀 연구입니다. 사실 말씀 연구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둠의 세상, 영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고 혼돈이 있고 또 불신앙자들과 부딪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활용하는 것을 어때요? 그게 바로 사실은 뭡니까? 오늘 주님의 규례들의 길을 내가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의 진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단순히 하나님께 위로받는 게 아니죠.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그냥 이런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내가 사는 날 끝까지 뭐예요? 이 말씀을 활용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을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끝까지 내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대로 그런 삶의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일시적인 게 아니죠. 내가 어느 때까지 그냥 내가 중년의 때까지 그냥 노년의 때까지 아니요.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이 시편 저자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 태도입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적 차원의 그냥 처세술이나 그저 약간의 도움이 되는 말, 그냥 약간의 그저 종교적인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이 사람은 나로 34절 보니까 더 자기의 그 결심과 그 자기의 그 결정을 더 분명하게 표현해요.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법을 따르고 온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은 드물죠. 사실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이 온 마음으로 지킨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진지하게,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내가 말씀대로 끝까지, 그것도 끝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활용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말씀을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자, 다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있죠. 그러나 말씀을 단순히 귀하다 하는 것하고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가 안 잡혀서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왼편으로 던져라 하시니까 어때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것입니다. 말씀을 온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거. 베드로가 그 어부로서 어부가 어부의 그 잔뼈로 굵은 사람이 하루에 조업을 할 때 오늘은 틀렸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게 고기 잡는 게 이게 영 아니다.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속으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으면은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때요?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물론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선 여기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온 마음으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이냐 죽은 말씀이냐, 이 말씀이 정말 단순히 어떤 책에 기록된 말씀이냐, 아마 많은 신자들이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성취, 이 약속의 응답,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실제 열매와 결실을 아는 사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정말 내가 온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진짜 할 수 있고, 이 고백은 그냥 멋있게 고백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여기서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가르쳐 주소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깨닫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이 요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또 하나는 뭡니까? 깨닫게 하소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36절에 주님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뭐예요? 마음의 성향을 얻으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려는 거예요. 마음의 성향. 인간이 그 마음의 성향에 따라 결국은 죄의 길로 가느냐 의로운 길로 가느냐, 벌써 거기서부터 갈라진 거네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지금 중요한 것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첫째는 가르침, 그 다음에 깨달음, 그 다음에 주님의 증거들에 뭐예요?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아까 여기서 온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온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이러한 기도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풍요함, 이 능력, 이 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해지고 또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로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요청은 뭡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시는 요청입니다. 그만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그가 여겼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엔 또 나로 주님의 명령들의 길로 걷게 하소서, 내가 그 길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게 참 좋은 거죠. 즐거워한다. 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느냐가 결국은 그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금방 알겠죠.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즐겨하느냐. 내가 그 신학교 때 이렇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예전에 그때가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같은데, 내 기억에 3학년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나보다 이 선배 이 전도사님들이
밤에 고스톱을 치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걸 보면서 참 일단은 제가 딱 느낀 거는 저런 재미없는 걸 왜 할까? 일단 저는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일단 저는 뭐 이런 핫토라든가 뭐 이런 어떤 도박 게임 일단 재미가 없어요. 저는 이거는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장기 두는 거, 바둑 두는 거 있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전사님들이 밤새도록 좀 말씀을 읽지, 책을 읽던가 기도를 하던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좋은 모습은 아니구나. 그 생각은 일단 들었어요. 좋은 모습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즐거움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쁜 즐거움이 있어요. 모든 즐거움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런 즐거움도 취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은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어떤 즐거움을 취하는 걸 하나님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꽃을 보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거나 어떤 건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그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악된 즐거움이 있어요. 죄악된 즐거움. 죄를 짓는 게 즐거운 게 있단 말이에요. 술을 먹는 즐거움, 음란한 즐거움, 정욕의 즐거움, 도박의 즐거움, 어떤 죄의 즐거움이 있어요. 쾌락의 즐거움. 이 세상의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거에는 일체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런 죄의 육신의 정욕의 즐거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은 하여튼 그거는 이유를 막론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즐거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나로 주님의 명령들의 길로 걷게 하소서. 내가 그 길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한다네. 즐거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기뻐서 근데 지금 요 바른 성경보다는 또 이게 옛날 그 개혁 성경에 더 번역이 좋아요. 나로 주님의 계명에 첩경으로 했게 해서 첩경이래. 첩경. 여기서 그냥 명령기례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번역이 너무 이게 와 닿질 않아요.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 나로 주님의 계명에 첩경이 뭡니까? 좁은 길이에요. 이 첩경이라는 길은 뭐냐면 이 첩경 일단 의미가 뭐냐면은 나는 좋아서 가는데 남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일단 의미가. 그러니까 이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은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게 기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안 기쁜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쫓는 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길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루해하죠. 오히려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나 진짜 성도는 계명대로 사는 그것을 기뻐요. 기쁘고 좋아합니다. 여기서 오죽하면 즐거워한다. 그래,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잘한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와 같은 그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가 참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내가 그 길을 이 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길 자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아닌 길은 다 어떤 길입니까? 세상의 길이고 육신의 길이고 마귀의 길이에요.
그 길은 어때요?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과 저주와 형벌이에요. 이건 엄연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계명의 첩경, 남들은 가기 싫어하지만 그러나 나는 가기 좋아하는, 내가 가기 편한 길, 그 길로 가도록 어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그것도 뭡니까? 온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단순히 감상만 하면 안 돼요. 이 시편 저자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호해요. 타협이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그 것과 세상 그 어떤 것과의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응? 36절을 넘어가는 내 마음을 주님의 증거대로 향하게 하시고 부당한 이유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자, 보세요. 그와 같은 결심을 이제 하고 그와 같은 소망을 드러내면서 이젠 좀 더 이 시편 기자는 좀 더 실제적인 부분으로 나갑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부당한 이익이면 탐욕. 이것도 역시 옛날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좋아요. 탐욕, 욕심, 욕심이요. 그냥 하여튼 세상에서 무조건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무조건 하여튼 뭐가 됐든지 많이 움켜쥐고 이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향하지 않겠다. 나는 그리고 어디입니까? 주님의 증거들에 향하겠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는 그게 그가 좋아하는 거에 따른 거예요. 탐욕이 좋으면 탐욕으로 마음이 갈 것이고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갈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자기의 마음이 주님의 증거들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게 해주시고 그 대신 그 다음에 부당한 이익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부당한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향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어때요? 탐욕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으면, 이 성경의 말씀으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지 않으면 당연히 그 마음은 중립지대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중립지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한편으로 가야 돼요. 탐욕, 정욕.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무서워요. 물불을 안 가리고 여기서 보니까 부당한 이익이죠. 그러니까 저 자세하게 풀어서 이제 부당한 이익이랑 이걸 이제 좀 더 어려운 말로 탐욕. 근데 탐욕이 사실 더 이해가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마음을 중립지대에 있다는 그런 망상에 가지면 안 되겠죠. 내 마음은 중립지대에 있어. 천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지금 탐욕에 가 있는. 이 탐욕은 다양해요. 이 탐욕은 각 사람마다 다양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탐욕이 다 있어요. 대부분 가장 1순위는 이제 돈이겠죠. 돈이 가장 1순위겠죠. 그래서 부당한 이익. 그러니까 아마 죄 지으면서 돈을 버는 걸 거예요. 록펠러처럼. 죄 지으면서. 그렇게 죄 지으면서 돈 벌었고 11조 많으면 그게 좋은 거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11조만 강조하더라고요. 11조 많이 한 거.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별로 강조를 안 해요. 그거 알아야지, 그걸. 이 록펠러가 이 말씀을 봤어야 되는데, 부당한 이익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 참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뱀처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선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눈.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헛된 것. 한글 개역 성경에는 허탄한 것. 여기는 헛된 것. 둘 다 같은 의미죠. 헛된 게 뭐겠어요? 뻔하죠. 우리 눈이 즐거워하는 게 뭐겠어요? 죄 짓는 거죠. 다른 게 있겠어요?
어리석은 걸 동경하는 거죠. 이 세상을 화려한 빛의 폭치에 빠지는 거죠. 세상의 화려함과 고급스러운 것과 세상의 정욕 쾌락을 보면서 그것을 막 갈망하는 거겠죠. 눈이 하여튼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누가 있겠습니까? 하와를 보세요.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틀림없이 뭡니까? 헛되고 허탄한 거예요. 분명히 하와는 그 마음이 벌써 그 눈이 벌써 어때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에 벌써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와서 조금만 탁 건들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왜 왔겠습니까? 뱀이 왜 왔겠어요? 하와가 벌써 바라보는 대상이 허탄하고 헛된 것이 다 가 있으니 하나님이 금하신 거에 벌써 눈이 가 있으니까 저거 가서 꼬시면은 그냥 넘어가겠구나. 얼마나 뱀이 지혜롭습니까? 청교도 목사님 어떤 분이 눈은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유혹의 도구다. 눈은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유혹의 도구이다. 이게. 이 청교도 목사님 이름을 잠깐 까먹었네. 누군데? 나중에 알려줄게. 눈은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유혹의 도구이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 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하고 얼마나 많이 허망한 참 죄를 탐하게 하고 맛보게 하고 결국은 어때요? 그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성도들이 참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요소들이 유혹의 요소들이 어때요? 너무 많죠. 사실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가 참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 같아요. 매일 내가 보는 게 저게 헛된 건데 저거 허탄한 건데 저게 결국은 내 마음으로 들어올 때 눈으로 들어오는 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음으로 또 들어오겠죠. 그럼 마음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말씀에서 떠나겠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벌써 보여요.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허탄한 것에 눈이 가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심체되고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허탄한 것을 자꾸 보니까 그런 거예요.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자기의 눈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자기의 눈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소서.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저 뭐 소풍 가는 것처럼 그저 편안하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벌써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 있어야죠. 그 눈도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어때요? 주의 증거와 규례와 율례에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가는 길은 마귀는 이 천국에 가는 길은 그 이제 철로역정에도 나오지만은 그 허영의 시장을 보세요. 그냥 그 시장에 많은 물건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다가 순식간에 사단에게 그냥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영의 시장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른 것을 볼 틈이 없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으로 자기의 눈을 고정시키고 이 세상에서 다양하게 유혹하는 것들에 눈을 감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눈을 감고 돌아보지 않아야죠.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가는 그 보좌,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가는 것이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 온갖 것에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특히 목사님들, 저도 목회자지만 목사님들은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만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되겠죠. 쓸데없이 골프나 치러 다니고, 어디 뭐 불필요하게 자꾸 외출하고 놀러 다니고 여기저기, 그게 사실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영적으로 쇠퇴합니다. 죄 짓고 악한 일에 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흐릿해져요. 멍청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시간 나면 책을 옆에 끼고 살아야 돼. 주석을 읽든지 좋은 설교집을 읽든지 좋은 책을 읽든지, 항상 될 수 있는 한 자기 눈에 불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막 어른거리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잘 조성해 주면 좋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 성도분들이라고 해서 절대 이런 일에 여유를 부리면 안 되겠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항상 어때요? 이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 주님의 그 증거, 38절로 나오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님의 종에게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기도응답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요 38절은 그 뜻이에요. 복잡할 거 없어요. 딱 그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많이 목을 매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증거와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교훈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건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많은 마귀의 도전이 있어요. 회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약속의 말씀에 신뢰가 자꾸 안 가거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이 안 들 때, 이때가 참 위험한 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때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믿어지지도 않고, 이 말씀이 자꾸 의심이 가고, 이 말씀이 자꾸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일까 하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38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꾸 이렇게 막 폭 무너질 때는 이 말씀을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39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님의 판결은 선하십니다. 자, 이 시편 저자는 아마 누군가로부터 회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을 받는 거예요. 비방. 대체로 이 119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학자들은 거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라고 봐도 그렇게 틀려. 다윗은요, 많은 비방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알지만 다윗은 굉장히 많은 비방을 받았어요. 많은 비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회방이 이제 비방이에요. 비방이란 말이에요.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윗의 악담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떠나게 하소서. 때때로 우리가 억울하게 누군가로부터 회방을 받을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악한 회방이 빨리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 대해서 악한 비방과 악담과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회방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게 없는데도 그렇게 이 마귀의 세력들은, 이 사단의 세력들은 이런 회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히 없애달라고. 사단은 의로운 주의 사람들을 꼭 악담하게 만들고 회방을 해요. 참으로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에게 그런 이런 회방을 꼭 두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sak히 좀 떠나게 하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데도 이런 회방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회방한 자를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처리하십니다. 끝으로 40절에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사모하니 내가 주님의 의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생명을 얻는 게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로 어때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순종해도 그게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의 의? 주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완전하다, 의롭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사모하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이게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참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과 그러한 신앙의 정서와 가르침을 이 말씀에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품었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결심,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의로 그가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오늘 이 교훈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은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정서로 이걸 느껴야 돼요. 정말 나도 이와 같은 기도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귀한 이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배우면서 또 들으면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혼에 필요한 교훈과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교훈, 이 또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을 오늘도 저희가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민교회의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교우들이 이 시편 저자의 이 마음, 이 감정, 이 뜻, 이 의지를 고스란히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